잠언 22장 1절에서 16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부리는 자는 재앙을 부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지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녀의 입은 깊은 황제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서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하여질 뿐이니라. 아멘. 아멘. 옛날 중국 어느 마을에 혼기가 되어 결혼을 하게 될 처녀가 결혼하려고 하는데 두 군데서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동쪽에 사는 청년은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지만 부자였고, 서쪽에 사는 청년은 총명하고 인물도 좋았지만 아주 가난했습니다.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는 부모가 딸에게 말했습니다. 너가 스스로 결정해라. 어느 쪽이 내 마음에 드느냐. 그러자 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밥은 동쪽 집에서 먹고 잠은 서쪽 집에서 자고 싶습니다. 여기에서 나와서 유명한 말이 동가식 서가숙이라는 유명한 말입니다. 이 말이. 이 말은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눈앞의 이익에 따라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가리켜 이 말을 쓰곤 하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선택해 줄 수 없고 내가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삶을 살지요. 그리고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한 그 선택에는 그 사람의 가치 기준과 인격이 드러날 뿐 아니라 그에 따라 자기 삶이 결정이 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선택의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도 내가 믿음으로 이 선택을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은 선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선택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그 기준에 따라 중요한 선택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오늘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복된 삶의 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함께 생각해 봅니다. 본문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1절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재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요. 어찌하든지 돈을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재물이 최고 가치이고 목적이 되면 문제는 옳고 그름이 가볍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재물을 자기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은 언제라도 흩어져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그 설교자 하우스 공부하는 모임에 가서 방을 같이 썼던 목사님이 한 50대 중반에 목사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지난 목회하기 전에는 어떤 삶을 살았나 물어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증권이 그 회사의 흥황 때 그 서울에서 가장 잘 되는 지점에 있었다고 해요. 자기는 돈의 세계를 보고요. 하루에 그 당시에 하루에 1,000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자기 앞에 책상에 큼지막한 책을 하나 놓아놓으면 이 책 속에다가 이 사람들이 봉투를 이렇게 넣어주고 간대요. 왜냐하면 뭐 그때 한참 흥한기에는 그 옆에 코치 해주는 대로 돈을 뭐 엄청나게 버니까 봉투를 주는데 집에 와서 이렇게 보면 돈이 막 어마어마한 돈이 오고 가고 그랬대요. 근데 이제 그분 이야기가 자기는 그 증권 회사에 있는 동안에 돈 때문에 망하고 비참해진 인생을 너무너무 많이 봤다. 자기도 그렇게 돈을 많이 벌고 그랬는데 결론은 3번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3번. 자기가 진짜 돈 때문에 된통 당하고 내 인생 끝장이구나. 그래 몰릴 그런 경험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돈이라는 게 금방 사라지기도 하고 돈이 내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재물보다 더 나은 선택이 하나 있다는 거죠. 명예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1절에 명예를 택할 것이요라고 하죠. 명예란 무엇입니까?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는 것인가? 사람들은 우러러보는 자리에 오르는 것을 명예라고 그냥 쉽게 생각하죠. 그런데 이 명예라는 것은 좋은 이름을 뜻합니다. 합당한 이름을 의미하는 게 이게 명예의 본래 의미예요. 이게 존귀하게 되는 것이 명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다운 목회자, 뭐 신자다운 성도, 그것이 이제 명예라는 말이에요. 그 이름에 걸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바로 명예입니다. 돈이 중요하지만 부자 되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물보다 명예를 선택하라는 말은 재물 때문에 명예를 실추하지 말라. 돈 때문에 내 자신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야 사람답게 살 수 있고 신자됨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명예보다 더 귀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은총입니다. 은총. 1절에 그렇게 말하죠. 은총이란 무엇인가? 쉽게 설명하면 위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사랑. 사람들 간에 오고 가는 사랑이 아니라 위로부터 임하는 특별한 사랑을 은총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그 은총을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은총은 마치 어린 아이를 돌보는 부모와 같습니다. 저도 최근에 손주를 가만히 보니까요. 그 부모의 그 사랑, 부모의 돌봄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은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걸음마를 하는 아이의 모습을 지켜보고 부모가 그냥 기뻐해요. 그래서 부모는 기뻐하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보면 꼴불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뭘 저걸 가지고 저러나. 그런데 그 부모의 그 은총이 그렇게 아이를 향해서 쏟아 부어질 때는 그냥 박수를 치는 거예요. 웃기만 해도 막 박수를 치고 옹알이 해도 막 그러고, 이게 사람이 은총에 대한 반응을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아이를 향한 은총입니다. 그 아이에게 돈이나 명예가 필요할까요? 그냥 은총만 있으면 아이는 자라요. 마치 은총은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은 다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창세기 13장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기르는 소와 양들이 많아져서 더 이상 함께 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종들이 다투게 하지 말고 우리가 믿는 백성으로 이방인들 앞에 다투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이제는 서로의 터를 정하여 목축업을 하자고 제안을 하죠.
아브라함은 롯의 부모와 같아요. 아브라함이 그냥 내보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을 정해서 그냥 떼어낼 수도 있는데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먼저 그 터를 정해라. 너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너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롯이 가만히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더 넓고 비옥했어요. 아주 목초지가 풍성하고 정말 거기에 가면 모든 게 잘 될 그런 환경이에요. 그래서 자기 식솔과 양떼를 다 데리고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차지합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자식도 없는 처지에 아브라함은 미련히 롯에게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의 상속이 롯에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기대를 했죠. 그런데 롯이 그냥 자기 생각대로 그냥 훌쩍 떠나고 말았어요. 그리고 비옥한 땅도 그에게 양보를 합니다. 마음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그리고 허전한 채 있는데 하나님이 그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죠. 그 장면을 읽어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이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을 향해 은총을 부어주신 거예요. 은총을 부어주셨어요.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참 신세로 보자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큰 언약의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걸 이제 이어갈 자식이 있어야 되는데 자식을 낳을 수가 없는 처지에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달파합니까? 애달파하죠. 그 아브라함의 종 엘르에셀에게 그 상속이 이어지지 않을까 그냥 막연한 기대를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그래. 아니다. 롯도 그 중에 하나였죠. 왜냐하면 이제 혈육이니까 상속자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띄어보낸 거예요. 아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띄어보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허전한 마음, 뭔가 이렇게 채워지지 않는 허전한 마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는 아브라함에게 이 엄청난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살려고 할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택할 공이 3개가 있어요. 3개. 우리 앞에 공이 3개가 있는데 첫 번째 공을 선택하면 많은 돈이 생겨요. 그 공을 선택하면 많은 돈이 생기고, 두 번째 공을 선택하면 많은 명예를 얻습니다. 세 번째 공을 선택하면 돈도 손해보고 명예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셋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공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공이나 두 번째 공을 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공을 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아마 우리에게 세 번째 공을 택하라고 하면 다 멈칫하고 우리가 삶을 이렇게 지나왔으니 그렇지 다시 그 길로 가서 세 번째 공을 택하라고 하면 자식이 그 길로 가면 안 갔으면 하고 나는 당연히 안 가겠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셋 중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내가 바라는 것, 또 내가 추구하는 것, 정말 나를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 때문에 사명을 외면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못한다면 그는 돈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겠죠.
선택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사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선택은 바로 나의 참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명예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인지 자신을 또 살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알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고 있는 자신이 아닌지. 요즘 뭐 현대인들 보면 그렇습니다. 요즘 목회자들도 보면요, 정말 어떤 데는 저 마음, 솔직히 제 마음은 그래요. 철이 좀 덜 들었다. 정말 자기의 모든 막 사적인 생활까지도 막 이렇게 SNS에서 올리고 뭐 알리고, 막 교회 안에서 막 그 사적인 일들도 막 이렇게 올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왜 저럴까? 근데 이 본성이 내 안에서 자기를 막 어떤지 이게 드러내고 과시하고, 근데 사실은 자신이 그렇지 못한 모습이 또 의외로 많을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요즘 사람들의 어떤 흐름 같아요. 요즘 뭐 핸드폰이 거의 생활의 중심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이 정보들이 무방비 상태로 다 노출되고, 그게 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보면, 야, 정말 자기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구나 느낄 때가 많아요.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뭐 한결 낫겠지만 목적은 여전히 자기 자신에 있는 걸 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는 것을 최대 가치로 알고 사는 삶이 최고의 인생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열심히 일하여 돈을 많이 버는 거 귀하게 보아요. 하지만 명예롭게 살아야 합니다. 자기됨을 잃지 말고 존중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돈이 좀 부족해도 명예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은총을 얻는 것이 가장 큰 복이요, 가장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재물이 아니라 명예, 그보다 은총을 선택할 때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늘 이 생각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말 속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원함이 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언젠가 제 마음에 깊은 이 깨달음이 뭐였냐면, 내 마음이 다 따르지 않아도 말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늘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조금이라도 잘 되거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가 좀 돼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러한 의식이 없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순간에 하나님은, 제 경험으로 볼 때는 꼭 하나님이 태클을 거시더라고요. 태클을 걸어도 알아듣게 태클을 걸어요. 제대로 막 때로는. 그래서 참 그렇다. 하나님께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를 대할 때도 부모님의 사랑과 그 키워주신 그 돌보심을 생각하며 감사하고, 또 부모님의 그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뻐하시잖아요.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더하여 베푸시고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죠. 이제 본문 2절을 또 함께 읽습니다. 2절 함께 읽습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세상에는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아갑니다. 그 모두를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으니 잘 살고 못 사는 것도 정해져 있다라고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으셨으므로 가난하다고 차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부 차이가 우리의 눈에는 크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좀 부자이든 가난한 자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사소한 일이지, 사람들은 그걸 인생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가난하고 또 세상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저분의 인생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저 자리에 저분을 두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빈부의 격차가 사람의 눈에서는 그게 결정적인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끼리끼리 어울려도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가 중요한 문제겠지요. 가난해도 하나님을 만나 은총을 받으며 산다면 그건 성공한 인생이요. 부자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난한 자와 부한 자는 언제나 섞여 살아갑니다. 모두가 함께 잘 살도록 해야 합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는 공존하면서 서로 질투하거나 멸시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섬기고 가난한 자는 부자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모두는 도움을 주고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작은 사랑이라도 베풀고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함이고, 또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때 그것이 감사함이에요. 감사함이에요. 정말 감사할 것은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그것이 어떤 모양이 되었든지 베풀고 도울 수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함이에요. 감사함. 이게 귀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그 안에서 인내를 배우고 만족함을 배우며 삽니다. 그리고 부자는 감사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은총을 선택한 사람이 가져야 할 것은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4절에 이렇게 말하죠.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고 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어떤 관계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인생이 겸손해집니다. 겸비해져요. 그러므로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면 은총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재물도 영광도 생명도 주십니다. 결국 은총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다 베푸신다는 거예요. 은총을 선택하면. 저는 우리 인생의 모든 이런 변수에 상수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건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메마르지 않으면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결코 허물어지지 않아요. 그 인생을 잘되게 만들고 복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막연한 이 입술에서 전해지는 립서비스 같은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절대적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여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시고 붙들어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일어설 수 없습니다.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바라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을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6절에
우리 함께 읽어보죠. 6절을 읽어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일까요? 올바른 가치관입니다.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은총에 대해서도 강조하여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주일에는 교회에 나가고 시간을 내어 봉사하는 이 모든 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굳은 일도 시키고 수고하는 기쁨도 가르쳐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르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눈으로 보고 삶으로 경험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즘 부모들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힘써 가르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고 그 길로 가기만을 바랍니다. 이것은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은 천만금 유산보다 더 귀합니다. 또 함께 본문 12절을 또 읽겠습니다. 12절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패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켜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식한 사람은 돌보지 않는다는 말인가? 여기에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지식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기쁘게 여기시고 지켜주신다라고 말해요. 사악한 자는 험한 세상에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기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떤 핑계를 대는가? 사람들은 이때 핑계를 대요.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밖에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으니 나가면 찢김을 당한다라고 핑계를 댑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보죠. 말씀을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사자가 밖에 어슬렁거리고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자는 실제로 없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볼까요? 이 앞에 우리 마을 입구에 나가면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도 있나요? 사자가 없지요. 그런데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찢김을 당하겠다 하느니라. 이 말은 해보지도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은총만 있으면 어떻게 사는가? 돈이 있어야지, 명예가 중요하지 하면서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는 곳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결국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주어질 리가 없죠.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갑니다. 나는 불가능하다고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믿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에 내 삶을 의탁하고 내 인생을 걸고 하나님이 과연 책임져 주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고 사모할 때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고 복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